여행을 다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이드입니다. 여행지에서 가이드를 처음 만나면 보통은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다 물어도 되는데 제발 저에게 꽃 이름이나 나무 이름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보통 합니다. 왜? 하도 다양한 꽃과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다 물어보라고. 그리고 꽃과 나무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꽃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주로 광야를 달려가는데 유일하게 눈에 잘 흔하게 띄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띠나무입니다. 한참 가다 보면 사막에 또 저런 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띠나무입니다. 그런 가이드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저 나무 하나만 알면 이 말씀을 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 시띠나무니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조각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해 빠진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돌판을 담을 그 거룩한 법궤,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대답하세요. 시띠나무.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으로 이 귀한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제단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시띠나무입니다. 기둥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시띠나무예요. 널판지는 뭘로 만들게 하셨을까요? 시띠나무예요. 여러분, 그 귀중한 하나님의 성막을 장식하는 그 대부분의 재료를 시띠나무에서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두 돌판을 보관하는 이 귀한 언약궤, 법궤에 만드는 재료가 흔하고 천에 빠진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니요. 이건 너무 싸구리가 아닐까요? 이것은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나무입니다. 왜 그렇게 귀한 두 돌판을 이 싼 나무, 흔한 나무, 이 시띠나무로 만든 궤에 담게 하셨을까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일을 맡기고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평범하고 흔해 빠진 시띠나무 같은 존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나는 이런 장점과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듣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대통령 중에 제일 못생긴 대통령으로 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잘생긴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뺨은 움푹 꺼져 있고요. 눈이나 코나 얼굴 전체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키는 뻘대처럼 크고요. 자, 그런데도 그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흔하고 흔한 어디서나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마저도 자기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이 빗자루를 들고 막 이 링컨을
두들겨 패려고 달려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가면서 그 바닥이나 쓸지 왜 대통령을 쓰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도망갔던 링컨 대통령.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 평범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 비범하고 특출하기를 원합니다. 좀 튀어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령하기에 온통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을 해도 이 평범 콤플렉스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산송교회 부임할 때 선교제 일들 다 제 아내에게 맡겨놓고 저는 한 달 먼저 부임을 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가족은 다 버리고 한 달 뒤에 오도록 하고는 제가 먼저 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좀 미안해요. 제가 도착해서 12월 1일부터 드디어 목회를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제 아내가 아주 궁금했던가 봐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별 것도 다 궁금하셔요. 그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한 달 뒤에 드디어 제 아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딱 다가가서는 그냥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지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사모님 정말 평범하시군요. 립 서비스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실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은 보통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포로 따지면 보통 소표, 우편으로 따지면 보통 우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법궤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놀랍고 비싸고 화려한 물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흔하디 흔한 조각목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비범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띠나무, 조각목은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싸구려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막의 더위,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 더위를 이 나무가 다 견뎌내었습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이 밤의 추위를 그대로 잘 견디고 목마름을 견디고 그 뜨거운 바람을 다 견뎌내어서 기어이 단단한 재질로 연단받은 나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냥 스치지 않고 이 평범한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주님의 쓰임에 꼭 맞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야 사용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뜨거운 햇볕 같은 고난과 차가운 밤바람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우리이지만은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시련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싸구려이고 아무리 보통 나무이지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단단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깨닫고 바람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위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위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면 주님은 귀중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중에 특별히 이 홍어가 있습니다. 이 홍어, 칠레 연안에 잡혀오는 홍어 한 마리는 얼마쯤 할까요? 30만 원. 근데 진짜 홍어에 비하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30만 원. 저 홍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홍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칠레 연안에 잡히는 홍어는 30만 원이에요. 왜? 너무 흔해 빠졌어요. 제가 그 칠레 바닷가에 살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바다를 산책하다 보면요, 낚시꾼들이 거기 낚시를 던져요. 얼마나 잘 걸려드는지 어깨에 보통 홍어 2마리 3마리를 탁 반창거리로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칠레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게 그대로 오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칠레 연안에 있던 그 홍어가 거기 머물지 않고 막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풍랑을 지나고 바람을 지나고 막 흑산도까지 도착했어요. 거기서 잡히면 얼마가 될까요? 500만 원. 흑산도 진짜 오늘 5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 잘 견디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바다를 잘 헤엄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면 주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도구가 될 때까지 잘 견디고 이기며 연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지나가는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시지만 거기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기가 쏟아지는 광야의 한낮 같은 더위도 잘 이기고 버티며 거기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연단되고 준비되면 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법궤처럼 제단처럼 성막의 널빤지처럼 기둥처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 견디십시오. 연단을 잘 받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싸구려 어디서나 발견되는 보통 나무라도 연단 잘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목은 흔해 빠진 싸구려 나무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연단을 통과한 나무라서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귀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단한 것이 장점이라면 약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항상 나의 단점을 전제로 하는 장점입니다. 장점이 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단단한 반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휘어집니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하나님은 정금으로 잘 감싸서 덧씌우게 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정금으로 덧씌워진 나무였습니다. 싸구려 조각목이지만 휘어지는 조각목이지만 정금으로 잘 싸서
든든하게 고정시키고 싸구려이지만 금으로 코팅을 했기에 아주 그 가치는 아주 귀하고 귀한 가치로 상승되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천한 재료이지만 금으로 더 씌워질 때 그 금 때문에 귀한 도구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11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거궤도 금으로 싸고 태로 두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떡상도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그 상을 멜 채도 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씌워지면 우리는 강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점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의 건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안질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간질병을 가졌다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넘어져서 거품을 일으키며 발작하는 그 바울 목사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약점입니까?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점이 있는 것은 나의 은혜와 내 능력이 다 감싸서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늘 나를 의지하여 강력한 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약점을 주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씌워지자 약점은 도리어 강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평생토록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어디서나 발견되는 만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그가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식을 가지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헌신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는 하나님 은혜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지며 더 씌워지자 그의 존재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형편없고 연약한 조각목 같은 존재라도 정금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면, 아무리 가치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정금 같은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더 씌워지면 우리는 강건한 하나님의 도구,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어떤 분 수술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이 요즘은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무슨 병이냐 물어봤더니 경사증이래요. 그게 뭘까요? 문자 그대로 목이 경사지는 병이에요. 6시 5분 전 이게 병이, 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을 거쳐서 이걸 바로 세웠습니다. 세조의 그 뒤편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한명회, 그것도 이렇게 머리가 기운 경사증 환자였습니다. 그 최종원 씨가 항상 한명의 역을 잘 하는데 보면 항상 이게 머리가 기울러요. 왜 그럴까? 저 사람 습관인가? 알고 봤더니 고정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랬습니다. 머리가 기우는 것. 그래서 이 머리를 바로 잡고 목을 세우는 수술을
지난 주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울어지는 게 어디 목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자꾸만 기울어집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기울어지고, 헛된 인간의 교만으로 기울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만 내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내 눈이 기울어집니다. 내 손이 기울어집니다. 내 발이 기울어집니다. 지금도 자꾸만 기울어지는 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울어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천국의 황금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황금으로, 은혜로 감싸주시며 덮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주심으로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태를 두르듯이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 은혜로 우리를 같이 묶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황금못으로 휩싸여지고 정금으로 감싸진, 드시워진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아버지의 인자하신 얼굴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손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그저 성경이 그대로 머리에 떠오릅니다. 근데 저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큰딸과 둘째 딸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 타투스만 남았습니다. 재혼했죠. 헨드리케라는 여자와 재혼했는데 일남 일녀를 낳았지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도 잃었습니다. 타투스도 죽었습니다. 만년에는 오직 한 명의 딸과 사위 손녀만 남았습니다.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정금처럼 감싸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이 탕자의 귀향에도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탕자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로 자기를 감싸주시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힘입고 마지막까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그의 믿음을 가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각목을 감싸는 정금 같은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냥 보면 조각목 같은 존재에 지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하게 되었습니까? 정금 같은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는 은혜, 더씌워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 오늘도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재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드싸고 우리를 코팅하시며 우리를 더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태양의 열기와 밤의 냉기를 견디며 서 있는 한 그루의 시띠나무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눈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저 외로운 광야 한복판에 열기를 견디며 추위를 견디며 외롭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시띠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허시띠, 김시띠, 박시띠 다 우리는 한 그루의 시띠나무들입니다. 쓸모없는 흔해 빠진 조각목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정금 같은 은혜가 덮여지기만 하면 우리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황금으로 덮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옷 벗기우시고 딸 살 찢기우시며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다 덧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 들고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법궤들, 복된 떡상들, 복된 기둥들, 복된 널빤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